할렐루야.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 목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걷지 못할, 우리가 걸을 수도 없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홀로 자격 있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길을 걸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며 또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영생을 누리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그 길을 또 오늘 하루를 살게 되오니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아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오직 주님만 홀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네, 11절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걸으신 그 길이 매우 강력하게 중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경험한 것인데 다윗이 그 고난 중에 또 시로 남긴 이런 글들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다윗이 걸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방식으로 잘 기록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가 느꼈을 그 어떤 압박과 고통 그리고 어떤 고난의 길,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 광란의 폭도들이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리고 저들을 선동하고 조종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군중 속에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또 그 주변에는 그 형을 집행하는
이 로마의 군인들, 오늘 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 틈에서 홀로 서 있으면서 감당하시는 그 시간들과 사건들. 분명 다른 사람이고, 다른 환경이고, 다른 처지에서 당하는 것인데, 마치 한 사람이 겪는 일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부터 설명되고 있는 이 극한 환란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치 세상에 자기 편이란 없고, 있다고 해도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저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11절을 묵상하다 보면 더 애절하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날 저녁부터 밤 깊은 시간까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간략하게 어떤 자신이 걸을 길,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하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자들이 너무 근심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6월절 만찬의 이 자리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함께 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혼자 그 시간을 감당할 때가 이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왜 자신을 멀리 하지 마시라고 간구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제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의 길, 어려운 길, 마치 저도 어렸을 적에 이 밤길을 시골에서 혼자 걸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시골에 있으면은 형들이 또 누나들이 밤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게 맨날 이상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냐? 동생들을 무섭게 하려고 귀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그 밖에 있는 화장실 이렇게 마당을 걸어서 한 30m 걸어가는 그 길이 그렇게 두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닐 수 없어요. 도저히 그 길을 갈 용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뒤에 귀신이 나타날까 봐. 지금도 그 잔상 때문인지 혼자 이렇게 밤에 이렇게 화장실 갈 때는 꼭 등 뒤에 뭐가 나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뒤를 돌아보고 뭐 이런 게 여전히 있어요. 50살이 넘어갔지만 그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렵거든요. 뭐 그런 길은 아니죠, 이 길이. 근데 그 길을 걸을 때, 그런 길을 걸을 때 누군가 옆에 한 사람만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그 당시 제가 한 7살쯤 했을 때 이제 갓 3살 먹은 어린 동생, 그 코올리기 동생이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무슨 힘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어려운 길에는 그 작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런 친구나 동무가 함께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면 너무나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홀로 주님만이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이에요. 그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버지도 잘 아십니다. 어쩌면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전쟁터에서 끝까지 이 동무로서 전우로서 함께 싸워줄 의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그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면 조금 떨리고 무서울 수도 있죠. 죽어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몇 시간 뒤면 이제 잡히고 고문받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서 달려 죽어야 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나면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텐데 며칠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친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당장 나를 연민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버린다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물론 미래에 주님이 자신의 왕국을 가져오실 그때에는 그 친구들이 그 제자들이 다시 살 것이 분명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길을 걷고 나시면 나의 사랑하는 그 친구들은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위대한 그 일들을 감당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산의 힘센 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는 자신을 수족을 찌르는 그런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준 그런 제자들을 같이 세워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만약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이제는 진정한 동무요 친구가 되어주는 그들이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만큼 깊은 의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그 죽을 자리까지 함께 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 죽음의 가치를 따질 때 자격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날 저지르는 큰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발 성도들을 그렇게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없거니와 더더욱 성도들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흉내내면서 걷는다 할지라도 어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동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은 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감정만 그렇게 잡도록 이렇게 멋지게 포장해서 말하죠. 언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그 기간에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서 설명에서도 그렇게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어도 목사들은 가장 멋진 표현으로 가장 감동적인 말들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를 낳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은 좀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성도들을 목회 현장에서 이끌고 가려면 그들을 동참시켜야만 뭔가 이렇게 좀 이번 고난 주간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다 교회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영상으로 들으신다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르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님들의 가르치심을 믿으면서 따랐다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이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심지어 너무나 충성되고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진짜 십자가를 자신도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손발을 못 받게 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분이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음이 그리고 그 죽음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단 0.01%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구원에 아주 털끝만큼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로 포장해서 마치 그렇게 하면 동참하는 것이냐, 안 하면 동참하지 않는 것이냐 포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의 제사제도를 제정하실 때 다 밝히신 것처럼 이 제물이 되는 자격은 점없고 흠없는 어떤 흠결도 없는 동물이어야 됩니다. 그런 제한 조건을 두신 것은 장차 우리의 이 메시아가 되실 분에게 어떤 이 선결된 그런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한 자는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도 없어야 돼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또한 그는 아담의 죄책을 함께 전가받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가 아담의 씨를 받은 자라면 그는 아담의 죄책을 함께 받은 자로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먼저 자신이 받아야 그냥 형벌을 대신 받는 것뿐이고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실제로 가정이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형벌적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야 형벌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재물이 우리 자신의 드려지는 이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은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혼자 걸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도 그동안 함께했던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같이 걷지 못하도록 흩으시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상적으로 보기가 좋으니까 느낌이 좋으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경건해 보이도록 만들 수 있으니까 포장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해보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뜻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동안 하지도 않던 그런 금식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금식하면 식사비가 아껴지니까 그런 비용을 모아서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들을 돕자.
그런 선한 목적을 가져보자. 고난주간에 한번 해보는 것 어떠냐. 그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하는 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포장하는 말이 듣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낳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행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그 길에 참여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죄 하나가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난의 뭐 특별 새벽기도에 다 참석하고 뭐 금식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 가신 길에 아주 작은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 가신 길에 감사함으로 특별 기도에 참여해도 되고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그것을 하면 내가 뭔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 듯한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배격했던 공로주의에 빠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길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 홀로 걸으셔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주님만이 자격이 있어요.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고난주간을 당할 이제 또 찾아오겠죠, 내년도에. 그럴 때 절대로 내가 그런 경건의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주님의 이 길을, 그 길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지키신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감사하고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겠다는, 경건을 힘써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그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성경에도 주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22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부분들도 한번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또 그 다윗이 고난을 겪는 과정 중에 장차 우리 주님이 걸으실 그 길을 미리 예표하고 주님이 혼자 걸으시는 그런 고난의 길이 얼마나 극한 것인가를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고, 또 우리 주님이 걸으시는 그 길을 잘 묘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시고 늘 충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께 간구할 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 홀로 걸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망을 얻고 믿음이 북돋아지고 또 힘을 내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